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분명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이 잘못을, 그가 범죄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르우벤은 순간 잠시 그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받았던 그 기회를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회들, 은혜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본문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르우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 나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장자의 자리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이 깨닫게 되셔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거주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 어떤 무기와 기술이 중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했었는가,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경험, 능력,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본문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좀 살만해지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인해서 강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놓아버린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날 주님께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 또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강함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함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처럼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26절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동일하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후회 없는 부르심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숨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 수 있는 하루하루를,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에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6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역대상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시대 이후에 성막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멘. 이들은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깨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는 나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면 이제는 다른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고 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에도 본문 역대상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사닥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닥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나중에 제2의 성전 건축의 핵심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주님의 영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이 예배자로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너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강한별이라는 버스킹 예배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철산역에서 먹자 골목 한복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그 예배자는 쉬지 않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강한별이라는 예배 인도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대예배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이렇게 뉴욕의 귀한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나의 예배를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찬양하는, 인도하는 그런 계보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6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진실함으로 주님의 임재로 갈망하며 부르는 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되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5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와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음으로. 아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의 목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몸된 교회 KCQ 킨지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 영적인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깨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KCQ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